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동안 요단 동편의 땅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신 에돔, 모압, 암몬 땅은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모리와 바산, 미디안과는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땅은 목초지로 좋았습니다. 가축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노트에다가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실제적인 목적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살기에 이 땅이 적합하다는 그런 판단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세속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땅에 살고 있다, 몸을 입고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한 거, 또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지파의 요구를 듣고 모세가 진노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의 태도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짓과 똑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못 들어가겠다라고 낙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혹평함으로써 백성들이 주저앉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전쟁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그런데 두 지파가 나중에는 므낫사의 반 지파도 동참을 합니다. 그 두 지파 반이 빠지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백성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다면 낙심하게 하려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낙심하게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 속에 문장으로 좀 어색하지만은 함께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공동체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도요, 예한 우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성도들도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다른 지체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나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내가 다른 지체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지파는 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7년의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이방 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넉넉하여 목축하기 좋은 요단 들판과 소돔까지 갔다가 결국 몰락을 했는데 오늘 이 두 지파도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목축하기 좋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했다가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축하기 좋은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무익하거나 손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그 영광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참여하고 감당함으로 그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